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에 영화로우리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아멘. 우리 서로 인사 한번 하실까요? 좀 쑥스러울 수도 있는데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옆 사람에게 하겠습니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그것도 말구유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느닷없이 오시면 누가 모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데 아무 기별도 없고 소식도 없고 어떤 전조도 없고 그러면 사람들이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여기저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해 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도 예언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도 이미 예언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성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신 말씀이 가장 많이 있는 곳이 어디냐?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예요. 정말로 이사야서는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수님보다 700년 전에 활동했던 그 이사야 선지자가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날 때 현장에서 본 것처럼,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현장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생생하게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 중에 단편적으로 한 절 찾아가십시다. 이사야서 7장 14절이에요. 이사야서 7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그 증표를 하나 주겠다는 거예요. 증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느닷없이 주님이 오시면 알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오실 때마다 이분이 메시아고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표징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그러면 그 징조가 뭐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면 그게 징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이사야 7장 14절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미 기록해 놨어요. 근데 700년 후에 마태복음 저자가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게 마태복음 1장 23절이에요. 여러분 집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그러니까 7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의 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주님이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도대체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을 내가 알겠는데, 그렇다면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 말이야. 그런데 그 본문의 해답을, 나하고 그분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이사야 11장 10절 상반절 제가 읽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그랬어요. 여기서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절 날을 말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오느냐? 하늘에서 뚝딱 내려오느냐 아니면 땅에서 느닷없이 솟아나느냐? 그게 아니고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새의 뿌리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이새는 누구예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의 혈통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찾아갑시다. 이 퍼즐을 맞춰보게. 마태복음 1장 1절이에요. 마태복음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렇게 성경은 딱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만약에 다른 사람의 후손으로 오신다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주님은 정확하게 오셨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뭐냐?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만민의 기치로 오셨다 그래요. 따라합시다. 만민의 기치로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를 위해서 오시기도 했지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이 땅에 태어나고 죽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그럼 오신 이유가 뭐냐? 만민의 기치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치라는 이 말 속에 소위 말하면 해답이 들어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히브리 말로 기치의 원뜻을 찾아봤더니 들어 올리다, 눈에 띄다, 두드러지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만민의 기치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들어 올려주신 분이에요. 여느 사람과 달라요. 그분은 눈에 띄어요. 특별하다 그 말이에요. 그분은 뭐예요? 두드러지다는 거예요. 범상치 않다 이런 의미예요. 그렇다면 이 말의 의미는 뭐냐? 기치를 여러분이 우리 한글 사전에 찾아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군대 깃발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군인들이 전투에서 고지를 점령하면 그 고지를 점령했다는 뜻으로 뭘 세우죠? 깃발을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때 온 인류의 깃발로 오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찾아가 봐야죠. 만민의 깃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우리가 찾아가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는 않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시기는 했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는 않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 구원받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아니 내 운명에 관계가 있으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다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나의 구원자가 되시며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깃발로 오셨다고 했는데, 그럼 어떤 깃발이냐? 첫 번째는 구원의 깃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구원의 깃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민수기 21장에 보면 불뱀 사건이 나와요. 불뱀. 그 불뱀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를 건너가잖아요. 근데 그 광야의 삶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이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는커녕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면서, 하나님, 이 애굽 땅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데리고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찮은 음식을 주시려고 우리를 이곳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렇게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하늘에서 뭘 보내죠? 불뱀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불뱀이 내려와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그 불뱀이 사람들을 물으니까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고 있는데 벼랑과 하늘에서 불뱀이 내려오더니 그 불뱀이 사람이 물고 물리는 자마다 시름시름 왔다가 죽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지도자 모세에게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부탁해요. 모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잘못했으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하니까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여러분, 민수기 21장 4절 이하에 보면 이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처방을 내려줘요. 그 처방이 뭐냐? 노수로. 옛날 우리 어렸을 때 가정마다 녹그릇 있었잖아요. 그 노수로 구리뱀의 형상, 그래서 구리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 끝에 매달아라. 그리고 그 장대 끝에 매달은 다음에 그 장대 끝에 매달린 그 뱀을 바라보는 자는 다 살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처방전을 내려주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부랴부랴 노수로 구리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 끝에 매달았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불뱀에 묻는 자가 노뱀을 쳐다보니까 죽지 않고 다 살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찾아갑시다. 민수기 21장 9절이에요. 민수기 2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모든 사람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다. 그러면 다 그 노뱀을 쳐다봤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노뱀을 쳐다본 사람도 있고 노뱀을 쳐다보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노뱀을 쳐다본 사람은 살지만 노뱀을 쳐다보지 않으면 뭐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한번 물어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노뱀을 쳐다볼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쳐다볼 수 있어요. 아멘? 그러나 아니, 하나님이 뭐 우리에게 뭐 약을 주신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주사를 주신 것도 아닌데 어떻게 낫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불뱀을 쳐다보지 않을 것이고 노뱀을 쳐다보지 않을 것이고 그 사람들은 살지 못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뱀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노뱀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찾아가십시다.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
교독합시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봐요. 예수님께서 민수기 21장에 있었던 그 사건을 주님이 인지하고 계셨어요? 몰랐어요? 아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리하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아까 깃발의 원뜻이 있었죠? 하늘로 들리는 것을 깃발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들리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냥 믿으니까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찾아오셨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고 너는 내 것이라고 인을 쳐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라고 하는 그 무거운 무게에 눌려서 사는 비참한 인생이 아니야.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의지함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님은 깃발로 오셨다고 그랬는데 어떤 깃발이냐? 승리의 깃발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의 깃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말의 의미는 뭐냐?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인생의 마지막에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누가 와서 우리를 건든다 그랬죠? 사탄 마귀가 우리를 건든다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그대로 살다가 이 땅을 떠나면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은 딱 정해졌어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가 천국을 못 가게 하려고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건들고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듯이 사탄 마귀도 존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사단을 대적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이 전부가 아니고 여러분 이 우주 만물 그 바퀴까지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초월하시는 초월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으면 사단이 늘 나를 방해해요.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고 예배를 멀어지게 하고 교회로 하여금 멀어지게 하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우리가 주님으로 또 멀어지게 하는 것이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러나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는 그 사람에게는 승리의 깃발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중간에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마지막에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승리가 보장된 삶이에요. 단지 여러분이 신앙이 깨어있지 않고 사단의 농단을 당하고 사단에게 흔들림을 당하면 그만큼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여러분 사단에게 유혹당하고 사단에게 농간을 당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 못 받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사단으로부터 그와 같은 농단을 당할 때 그 사람은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넘어져도 일어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뭘로 오셨다? 승리의 깃발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승리가 보장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살아있는 동안 끝까지 내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의 마땅한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마귀로 하여금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 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주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도 당연히 이기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러면 여러분에게 생각나는 인물이 나타나야죠. 누가 나타나야 돼요? 모세가 생각나야 되고 아론과 훌이 생각나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 전쟁의 일선에 누가 장수로 나가느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지고 모세가 손을 들면 그 전쟁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그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올리고 내렸다는 표현이 뭔지 아시죠? 모세가 기도하면 승리하고 모세가 기도하지 않을 때는 전쟁에서 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시종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이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들어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모세와 아론과 우리 함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해 못해요? 승리해요. 승리하고 나니까 모세가 이 날을 잊을 수가 없어. 정말로 오합지졸 같은 그런 군대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말렉을 물리치고 승리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역사예요. 그래서 모세가 거기다가 기념비를 세워요. 그 기념비가 뭐냐?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제단을 쌓았다는 말은 오는 말로 무슨 얘기예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단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느냐? 여호와 니시, 그런 거예요. 니시가 깃발이거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봐요. 승리하는 것을 기념해서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그 깃발을 세운 거잖아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깃발은 어떤 깃발이냐? 선교의 깃발이야.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죠. 그러면 그 주님의 하늘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마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남겨줬잖아요. 아멘? 자, 그 말씀 찾아갑시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천천히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핵심이 뭐예요? 19절이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구원시켜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고 너희가 세례를 베풀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제자교회가 바로 이 말씀에서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상가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화자찬이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고 네팔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래서 김한구 성사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제할교회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제자교회 성도인 것을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응? 여러분 충분한 그런 자격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주일날 선교헌금 내는 그 선교헌금이 이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제 너희 전도하라, 선교하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같은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전도라 그러고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 그래요. 그러니까 같은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책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 임하죠? 언제 임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바로 그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말이에요. 너희가 예수 믿기 시작했으면 왜? 이미 성령이 이제 그때 임했으니까. 아멘?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말은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너희가 예수 믿기를 시작했으면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선교의 깃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요 오늘 이 2021년 성탄절 아침에 우리가 다시금 우리 자신을 되새김질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2000년 전 그날이 지구가 생긴 이래, 이 우주가 생긴 이래, 태초 이래 가장 큰 사건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 2021년까지 이 땅의 가장 큰 사건이 뭐냐? 그렇게 묻는다면 그것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에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기독교 역사를 바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을 구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 시대를 신약 시대에 바꿨잖아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에서도 AD, BC를 그 기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Before Christ.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을 BC라 그래요. 그래서 그 약자로 Before Christ 약자가 BC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를 AD, 서기 그러잖아요. AD가 뭐라 그래요? 라틴어로 안논 도미니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AD의 그 약자의 뜻이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그 해부터 서기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절이 큰 사건이에요? 아니에요? 큰 사건이에요. 교회만 그렇게 믿는 게 아니고 세계 역사가도 그렇게 믿고 그래서 AD, BC를 그렇게 나눠놨어. 아멘?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한 큰 사건이 있어요. 두 번 다시 없을 마지막 한 큰 사건이 남았어.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그래서 다시 제자를 써가지고 재림의 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첫 번째 오신 날도 대사건이지만 주님께서 마지막 날 오신 그 재림의 날도 대사건이에요. 그럼 그날은 왜 대사건이냐? 이 우주 만물이 the end예요. 끝이에요. 이 세상 끝이에요. 제가 그랬죠?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의 차이점이 있다 그랬죠? 하늘의 것은 영원하지만 땅의 것은 영원하잖아요. 땅의 것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출생이 있으면 죽음이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도, 이 태양계도 끝이 있는 날이 있는데 그 날이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신 날이에요. 그러면 그 날이 어느 때 임하느냐 찾아갑시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시면 그때가 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기 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봤더니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돼야지 오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돕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세계 열방에 다 퍼져나가면 그때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긴 하지만 특별히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복음이 99% 지역에 전해지고 1% 미전도 종족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면 주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다 들어가고 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에 돕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오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끝날에 도대체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냐? 오늘 본문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예언해 놨는데 그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열방의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오신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 자, 우리가 로마서 11장 공부했잖아요. 찾아갑시다. 로마서 11장 25절 26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는 것을 돌이키시겠고 그랬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이 되면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전혀 예수 믿지 않는 그 유대인들이 돌아오리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방의 사람들이 돌아오죠. 그 다음에 지금 예수님을 거부했던 유대인들이 그날에 돌아오죠.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시고 이 세상의 끝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 아침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죠. 그것은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내 주변의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나의 역할이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교회가 혼자는 어려우니까 우리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여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사를 돕고, 그래서 복음이 땅끝까지 퍼져가게 해서 그래서 주님의 날을 완성케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구원의 깃발로 오셨고, 주님은 우리의 승리의 깃발로 오셨고, 주님은 우리의 선교의 깃발로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유일한 구원자인 것을 제가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자인 것을 내가 믿사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마지막에 승리하게 될 줄 우리가 확신합니다. 그리스도는 승리의 깃발로 이 땅에 오셨기에, 그리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주님 말씀하셨기에 우리도 세상을 이길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삶은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우리가 가슴 펴고 이 땅을 용기 있게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리스도는 선교의 깃발로 오셨습니다. 주님, 이제 가까운 이웃으로부터 그리고 먼 곳에 있는 미전도 종족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율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성탄절날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고백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